셨으면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나니 이 호적은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성탄 주일이라 우리 성탄절 예배를 같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성탄절은 네, 정말 이거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성탄절 예배는 안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탄 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조금 큰 교회는 성탄 전야 예배도 드리고 근데 성탄절까지 해야 되나? 개인적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가족과 함께 이러면 참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정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주일이라 같이 예배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탄절 예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조금 작은 글씨로 써놓은 이유는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좀 할게요. 오늘 본문은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왕이 된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래요.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호적 조사를 시작을 해요. 이에 이스라엘은 각자 고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고향에서 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호구 조사를 위하여 방문했던 걸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고 아쉽지만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묵을 곳이 없어 구유를 아이에 눕히게 됩니다. 구유의 아이를 눕히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그날 목자들이 아이를 보러 찾아와 이 땅에 그리스도로 태어난 아이의 탄생을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쵸? 이 얘기 쭉 아시죠? 예,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대략 아시겠죠? 한 나라의 왕이 호적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임신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였고 엄마 아빠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였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실 때 산딸이 돼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을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눕혔다. 그래서 사실은 집이 아니라 말구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프란시스코 수사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본래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였고 이스라엘 가정은요 1층에는 가축이 있었고요 2층에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집의 밑에 구유를 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고 마리아가 안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만든 거는 프란시스코 수회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상징물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 본문 이야기에 조금 좀 다른 해석은 아니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요셉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불만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봐 볼게요. 첫 번째는 식민지에 대한 서름이요. 왕이 바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로마가 왕이 바뀔 때마다 호구조사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네? 자신의 권위. 예, 자신의 권위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뭘까요? 사람은 돈입니다. 세금이 정답이에요. 내가 통치하는 세상에 폭압적인 정치를 하진 않았어요. 로마가. 워낙 땅이 컸고. 그래서 근데 그 통치하는 세력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알맞는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왕이 될 때마다 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왕이 설 때마다. 그게 식민지의 서름이었어요. 그건 다른 말하면 나는 매년 내 주민등록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건 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때마다 시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의 서름이었던 거죠. 내가 존재하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밝혀야 되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읽어보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정답인 거죠.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적은 구네로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그러니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 젊은 나이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만 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불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육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을 들었는데 덜컹 아이를 가졌대요. 와, 이건 진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건 뭘까요? 이 여인과 정혼을 파혼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파혼을 하지 말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고민이 한없이 커질 때였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을 품기는 했지만 이 여자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갈릴리에 놔두고 가야 될지 데리고 가야 될지가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호구조사는 남자만 하면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여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여자는 물건 취급을 재산 목록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인데 그걸 굳이 달고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은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 정도가 돼요. 산딸이 찬 여자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어요.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음을 해서 잉태를 하거나 간음을 했을 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간음한 여인 사건 혹시 아는 분들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게 법칙이에요. 만일에 요셉이 자기가 호구조사를 위해서 갈릴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북부지방입니다.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150km니까 남자 걸음을 아무리 빨리 가도 일주일 정도 걸린다 치면 그 기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셉 어디 갔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방문했는데 덜컹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산딸이 찬 상태예요. 그럼 배가 많이 나온 상태겠죠. 정혼한 여인인데 결혼한 여인도 아니라 그것도 당시 나이가 한 17세, 18세 정도로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배를 보니 아이를 뱄으니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장 끌려가서 돌로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난처해졌어요. 근데 그러자니 이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도 고민인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산딸이거든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갈 수 있을까도 고민인 거죠. 가다가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겠고. 그게 요셉의 두 번째 고민이에요. 세 번째 더 고민이 있어요.
요거 먼저 읽고 가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산딸이 찬 그때란 말이죠. 세 번째는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족적 대이동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불만사항이 돼요. 이 말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로마에서 호구조사를 할 때는 각 지역의 남자들만 찾으면 됐어요. 그 지역의 남자들이 얼마나 사는지만 알면 돼요. 근데 유독 유대인들만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은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거주지에서 호구조사를 하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만 독특하게 호구조사를 하려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간 걸로 되어 있어요. 민족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내 땅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본인들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의 땅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걸음이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호구조사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의 가업을 내팽개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고 싶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불편 상황인 거죠. 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불평이지만 호구조사를 하는데 정말 이런 표현도 죄송한 표현이죠. 혹처럼 산딸이 가득 찬 여인을 또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 것도 불만이지만 굳이 거기까지 해도 안 해도 되는 일을 조상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결국에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형국이 됐던 거죠. 그리고 억지 춘향으로 어찌됐던 간 거예요. 그게 오늘 사건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되죠. 심지어 잘 것도 없어요. 그러니 막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목자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방문하게 되죠.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할 때? 요셉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뭔가요? 화가 많이 남아 계시나요? 우리 이거 한번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고요. 제가 요 계산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구원 얘기 많이 해요. 올 한 해 지내면서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나쁜 일이 많으셨어요? 대부분 나쁜 일이 더 많아요. 더 솔직히 말하면 악한 일이 많으셨어요? 선한 일이 많으셨어요? 악한 일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올 한 해가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참 재미난 경우인데요. 악한 것이 10개, 힘든 것이 10개가 있어도 기쁜 거 하나가 그걸 다 상쇄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밤새 일했어요. 밤을 꼬박 새고 일해왔어요. 근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애도 아니고요. 강아지 한 마리가요. 꼬리를 흔들면서 막 나를 반겨요.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확 풀려요. 사람이란 존재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좋은 일이 많아서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이 많지는 않아도 수많은 악한 것과 수많은 더러운 것과 수많은 불평 가운데도 그 하나가 그 좋은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가 살았던 시간들이 불평하는 시간도 많았고 어려운 시간도 많았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는데 오늘 되돌아보니 참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작은 글씨지만 읽어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무슨 말이에요? 그 열심은 악한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걸 너희들에게 아는데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 하나가 이 모든 걸 다 상기시킬 수 있다고 내가 말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뭐라고 되어 있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남은 건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 좋은 것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게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단을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사고는요, 악해서 나는 경우가 아니라 욱해서 나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악하지 않아요. 착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고가 치면 욱할 때 나요. 그건 뭐죠? 감정 조절을 못할 때라는 거죠. 요셉은요, 욱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왜 식민지를 사는 거야? 도대체 하필이면 왜 이때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도대체 고향까지 왜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왜 잘 것도 없는 거야? 불평할 게 너무 많았어요. 욱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욱하질 않아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욱하는 마음으로 요셉이 감정에 휩쓸려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이상한 젊은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욱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게끔 이끌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요청하는 건 지금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욱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께 성탄절에 좀 부탁을 드려요. 첫째,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로서 내 자리는 어딘가? 남편으로 내 자리는 어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리는 어딘가? 그리고 자녀로서 내 자리는 어딘가?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욱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뭘 하려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